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3절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알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지능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지능은 모든 생물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식물한테도 지능이 있다고 그래요. 생존에 필요한 지능을 다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알고 그 지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 지식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그게 인간의 그 지능 속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 아는 거거든요. 직관력이라고 그러죠. 살면서 터득할 수도 있고요. 지혜를 가진 만큼 모든 것의 본질과 원리를 파악하는 힘이거든요. 그렇게 그 파악하는 힘으로, 읽어내는 힘으로 하나님을 읽어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만유를 만들어내신 만유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분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읽어낸들 그게 완전한 것이겠어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 읽어내는 거니까 각기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 생물학적 지혜에다가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하신보다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하나님 지혜로서 인간을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인간을 깨우치는 겁니다. 인간의 눈과 마음을 밝게 해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파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파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비밀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혜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지혜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 놨다고 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타락한 혼에 이끌려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대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니까 초능력만 구하려고 그러죠. 그거 갖다가 독립적 삶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을 깨우치기로. 하나님 지혜가 인간을 깨우치면 인간이 깨닫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연합을 하면 그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되죠. 그 지혜에게 길들여진 만큼 훈련된 만큼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혜로 인간을 깨우치는 역할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인간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시죠.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침만 못하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준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 주권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그의 성령으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치고 이제 공유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이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만족하도록 깨우치지를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 속에 하나님 자신이 소개하고 깨우치고 알아보게 하고 알려주고 그 영광을 보이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깨우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하나님 자신의 영이 가르치는 것이 확실하죠.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터득했다고 해서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은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인간에게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깨우치시는 거죠. 성령의 각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성령의 각성을 받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고요. 예수의 얼굴빛이 드러나면 드러난 대로 성령 각성이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연동돼요.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성령 각성이 임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길도 배울 길도 깨달을 길도 공유할 길도 누릴 길도 없어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감사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리고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성령의 각성이 옵니다. 성령은 7등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성령의 역사하는 각성하는 분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계시를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로 깨닫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복받치는 감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보답하는 마음 같죠. 이렇게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입에 감사와 찬송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는 인간의 지능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가 나타나는 영적인 행동들은 체험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감사가 참 정말 간절하죠. 그러니까 지혜의 빛이 온 만큼 간절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빛이 100가지면 100가지 은혜를 깨달아서 100가지 감사를 하게 되죠. 10,000가지면 10,000가지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10,000가지면 10,000가지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한 10초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그 깨달음이 참 화라산처럼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받치는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서 감사가 그 사람을 바닷물처럼 덮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보답하는 감사로 흘러나가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공급해 주시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죠.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야죠.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결과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하거든요. 감사가 넘쳐나야 되죠. 그러니까 깨달음에 감사죠. 그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그게 참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 100가지 은혜를 깨달으면 100가지 감사가 나오죠.
천가지면 천가지, 만가지면 만가지, 억가지면 억가지.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서 감동을 주어서 그게 화산처럼 폭발한다. 그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그렇게 끊임없이 복받치면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보답하는 감사. 처음으로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으로는 깨달음으로 감사하고 점점 깊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그 지혜로 각성되는 자들은 이렇게 크게 각성되면 보답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감사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감동, 감사가 없는 깨달음은 그거는 생물학적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생물학적인 머리로 이해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죠. 감사가 깨달은 만큼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문화를 번역해 주시고 하나님 언어를 통역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공유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합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다는 소리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소리죠. 예수가 운전한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운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창조자는 스스로 계신데 인간과 직접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믿음, 믿음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예수에게 주고 예수는 성령으로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그 통제를 자기 몸에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그 심령 속에 모셔들여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설교 듣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뭐 나름대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자기 깨달음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실질적으로 연합해서 그 몸을 운전하시는데 하나님 지혜로 운전하시고 하나님 본질 아까페로 운전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이 몸이 되는 일체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일체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한 몸이 된 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으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에게 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간 속으로 불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쇳덩어리에 불이 들어가면은 쇳덩어리는 쇳덩어리라도 불이 들어가 있잖아요. 빨갛게 들어가면 빨간 불이고 더 강하게 들어가면 노란 불이고 더 강하게 들어가면 하얀 불이죠. 이렇게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궈져서 살라는 거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충만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운전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그 몸을 부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로 그 몸을 운영하시는 거죠.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관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총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하나가 되면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를 운전하는 겁니다. 아까페로 운전하는 거죠. 아까페에서 나오는 하나님 지혜로 그를 운영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까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언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통제받아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또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죠.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는 지식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공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만큼이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들에게만 그 영광의 은총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경륜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이거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일꾼이 되었다고 하죠. 선물 받은 분량만큼 일꾼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선물 받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죠. 아니, 세상에 누가 나한테 선물 주면 그냥 받아요? 고맙습니다 그러지. 그걸 열어보고 그게 감동을 가져오면 두고두고 마음에 두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죠.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은혜의 선물을 또 주셔가지고 예수를 전달하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신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전달해 주는 데서 그 일을 옆에서 이제 시중드는 이제 그 일을 옆에서 받드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예수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은 분량만큼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는 일에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조직을 갖춰서 일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각 사람 속에 그 깨달음을 온전히 전달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니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깨우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은혜를 바울에게 주고, 바울은 그 은혜를 예수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죠. 전달받은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무락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감사를 일으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관계고 찬송의 관계죠. 참 감사한 분이죠. 참 긍휼과 인자가 크시죠. 그분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게 던질 들풀도 그렇게 입히신다고 하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정말 지극히 크신 거예요. 그분께서 인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너무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꾼된 자와의 약속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발하시고, 물론 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와 예수가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거를 이제 전달하게 하는 거죠. 만민에게 나가서 전달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가지고 예수가 전하라는 곳에 가서 전하면 예수가 그 즉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를 경영해서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모레는 어디로 가야겠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 소원은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로 가는 도착하는 과정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를 데리고 가실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리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성령 각성을 내려줍니다. 이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동일한 감사 찬송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를 드려서 그 몸을 예수에게 바쳐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제 퍼지게 한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15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바울은 뭐 나름대로 이쪽 저쪽으로 가기를 원했겠죠. 그렇지만 경영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의 주인의 의도대로 이끌려 갔다는 거죠.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을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내 맘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것이 아니다. 그죠? 예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예수님께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완전한 찬송을 드리게 하시는 일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녔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운전하신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섭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돕는 자가 돼야지. 근데
굴림에서 주관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교주 건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육체로 경영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굴림하려고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오는 건데요.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 지혜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습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나타나도 하나님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운전대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운전대가 완전히 성령에게 넘어갔다고 할 때 성령은 그 사람 입을 주관해서 찬송하게 하시는데, 그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은 찬송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요.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달궈지는 임재를 받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아주 복된 소낙비처럼 흠뻑 받아갖고 내려오죠. 가장 좋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면 예수가 계신 것은 하나님 항상 임하여 계시거든요. 거기로부터 도랑물처럼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흘러들어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되어서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바울을 신호탄으로 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받는 대상을 향하여서 예수는 항상 그들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충만해지려면 감사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임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너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준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지혜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고도 지옥으로 간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를 하고 깨달음의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를 해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바쳐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얻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겪어서 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죠.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깨달음의 감사를 하게 되고 보답하는 감사,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시편 49편이에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빗물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존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에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할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거죠. 온천한 만물이 우러러 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특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미련한 거고 우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을 뽑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게 그냥 되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돼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을 일단 구하세요. 예수 믿는 분들은 우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을 구해가지고 주신 만큼 열심히 감사하시고 그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되면 또 구해서 받아갖고 또 감사하시고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자기 몸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대개 인간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그의 생각을 점거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삶을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를 운전해갖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운전하지 않으면 예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경영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경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답하는 감사예요. 믿음의 감사, 운전대에 받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의 숫자가 많을수록 만 가지 깨달음이 되겠죠. 억가지 깨달음이 되면 그 깨달음 하나하나가 감사고 은혜를 깨달은 거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뜨겁게 해서 폭발하죠.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친 감사가 터져 나오면 마침내 보답하는 감사가 돼서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예수님을 강하게 모셔드리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도록 받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보답하는 감사죠. 이 보답하는 감사를 할 때 그 사람은 멸망을 짐승에서 비로소 벗어난 거죠. 짐승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참 존귀에 처하나 멸망할 짐승 같은 거죠.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의 말을 칭찬하느니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리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정으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이 되죠. 인간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죠. 사람은 뭐든지 자기 속에다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큰 재산으로 집에다 채워요. 오늘 지금 시편 49편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아무리 큰 재산을 채워도 죽잖아요.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영화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SNS 글도 보고 책도 보고 눈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귀로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속에 많은 걸 담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죽으면 지옥으로 가죠.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는 그 속에 예수를 채우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를 채우려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뜻이거든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가지고 이 은혜를 자기 속에 채우는 데 주력해야 돼요. 예수를 자기 속에 채우는 것을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갖고 그 사람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밀가루 쇠말처럼 만드는 거. 이것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돼서 감사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각성이 와서 깨달음을 주죠.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10,000가지 깨달음을 주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복받치는 감사를 하고 복받치는 감사 후에는 보답하는 감사죠. 이 보답하는 감사는 이 몸을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를 넘치게 해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예수 임재를 받는 거죠. 예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오죠. 그 지혜로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죠.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만 그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요. 그 사람만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아까페 사랑이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모든 불순종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변질을 이겨요. 그래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죠. 인간의 삶이 아무리 부자라도 재물을 탐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뭐 큰 땅덩어리 갖고 싶어하고 황금을 쌓아놓고 살고 싶어하고 뭐 하여튼 화려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고요. 그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얗게 달궈져 갖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만 최고의 영광인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풀려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려면 예수의 얼굴빛 성령 각성 찬송 중에 마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일체가 되는 것 연합이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죠. 그래서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바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깨닫게 되어서 뜨거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감사가 만 가지, 천 가지, 억 가지일수록 감사함이 넘칠수록 감사가 그 사람 속에 넘쳐나는 거죠.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감사의 물결에 휩싸이는 거죠. 감사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하면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이 몸을 예수께 바쳐서 남은 삶 동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 보답하는 감사의 눈을 뜨죠. 처음에는 믿음의 감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달음의 감사고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커지면 복받치는 감사 더 커지면 보답하는 감사가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난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 결정적인 잘못을 피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에 주력하죠. 물론 깨끗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하게 달궈갖고 아까페가 그 사람의 몸을 부려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의지로 인간 노력으로 바리새인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겉으로 볼 때는 자네 겉이 깨끗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게 달궈져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까페에게 하게 달궈지면 어떤 사람 되냐면요. 아까페에 하게 달궈지면 아까페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고 아까페 속에 하나님 선이 있거든요. 아까페 속에 하나님 의가 있으니까 우러나는 거죠. 우러나는 거. 그래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래요.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말인데요. 그거는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서 아름답게 사는 것.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오늘 강조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 그게 감사함으로 시작돼서 감사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가 깨달음의 감사로 복받치는 감사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져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연합돼서 그 몸을 완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께 바쳐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에게 온갖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을 잃어서 살다가 가는 것.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끝까지 기다리며 바라는 겁니다. 그가 태산같이 큰 죄를 지었어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어도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아까표로 사는 몸으로 들여지는데 성공하면 그의 모든 죄가 다 예수의 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흰눈같이 흰 양털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죄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나는 부대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서 남치게 감사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시오. 그렇게 달궈지고 봐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됩니다.
인간은 염려한다고 해갖고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염려로 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숨겨요? 인간이 염려 갖고 안 돼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만이, 아까페 권능에 사로잡힐 때만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쪽으로 우리가 달려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